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7가지로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바로 7가지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다라는 의미로 이제 요한이 7가지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앞부분에 그 표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표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22절부터 71절까지 굉장히 긴 동안에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앞으로 22절 이하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있는 내용에 대하여서 그 표적 사실 자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지요.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빌립을 지목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누가 답을 해야 되겠어요? 빌립이 답을 해야 되겠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돈이랄지 아니면 계산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 빌립에게 묻지 않았겠지요. 누구에게 물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가 되어지는 가룟 유다에게 물었겠지요. 가룟 유다야,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있니?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좀 걷고 하면 얼마 정도 되겠니?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돈이나 계산하라고 빌립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묻고 있는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죠.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빌립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제 물으셨을 때 빌립의 응답이, 빌립의 대답이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계산적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 계산을 해서 이 계산적 반응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게 되어지는 방법만 찾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 는 것들만 찾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고 그래도 많이는 못 걷으니까 조금씩 걷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겠다. 그리고 결론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계산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이 되어지 결론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몇 예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보니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한 거예요. 아낙 자손 앞에 자기를 세워서 계산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 내가 싸워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산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계산적인 반응은 반드시 뭘로 가게 되어져 있냐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믿음의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모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믿음의 반응을 하기보다는 계산적인 반응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을 만약 이걸 드러나지 않아서 빌립의 실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쓰지 아니하면 그 실체를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실체를 드러나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계산하지 않는 것이냐? 그냥 믿음으로 하게 되어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해도 믿음의 방법 반응을 해도 그 일에는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계산적인 방법은 내가 먼저 계산해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면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법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계산 먼저 하는 것이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결정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계산하게 되어 이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계산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법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믿음의 방법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만 그 자리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절차적인 기도냐 형식적인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나가는 기도냐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계산을 다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 이제 빌립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기 안에 다 계산을 해내게 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의 방법과 계산의 방법과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아니면 계산의 반응을 했느냐 하는 중요한 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반응을 먼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반드시 예수님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방법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오늘 빌립이 계산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계산 예수님이 빠진 게 빌립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라고 말씀하기. 빌립아 네가 너희들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가 되어져.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 예수님을 그 안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지 않습니다. 조금씩 겉들여도 200대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일에 예수님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제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일들 해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을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에 대한 계산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에 반응을 하고 기도한 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최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 일에 대하여서 안드레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일을 찾아요. 될 일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이겠나요 하셨으니까 예수님 하실 터인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뭐냐? 그래서 안드레는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하나의 도시락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 최선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 거? 이렇게 일하시지요. 같이 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최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이 먹는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듯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백이 많아야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모든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여백을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보실 때요, 보시면 그 책에 빽빽하게 이제 그 써 있는 책은 쉽게 질려요. 근데 책에 여백이 왜 있느냐? 여백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게 되어지고 훨씬 더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잘 읽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씩 다 계획해가지고 이 계획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엉성하게 하세요. 엉성하게 할 때 엉성하게 하지만 그 엉성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부족한 것들은 기도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길에 여백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여백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고 일하시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범교회 성도님들이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수많은 일들,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산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반응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 만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오병이어를 보면 기적이 몇 번 일어나면 2번 일어나게 되어져요. 2번. 같이 한번 우리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자인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가 되어져요. 그만큼 오병이어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부모님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주게 되어져요. 이때 기적이 몇 번이나 2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몇 개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12명이에요. 5개를 나눠줄 때 12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나눠줄 때 또 거기서 이제 그 하나가 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2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증축 중에 있는데요. 증축의 역사도, 증축의 일도 2번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이제 건축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육관이, 하나님의 다음세를 세워가는 이제 공간들이 세워지는 기적을 볼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공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에즈마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번 건축을 하면서 전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반응을 했는가 아니면 계산적 반응을 했는가. 저 자신을 좀 돌아봐도 믿음의 반응보다는 계산적인 반응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고 지금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원하신 분들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미 계산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이런 계산이지요. 우리가 100명 교인이었을 때 약 한 30억 정도 되어진 이제 걸 건축을 했는데 이제 한 500명 정도 성도가 되어졌는데 뭐 10억 정도 이 건축이야 뭐 얼마 잘 수 있지 않나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첫 번째 건축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대충 조금씩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이 정도 해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굳게 닫혔다. 그 성을 누구도 열 수가 없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안악 자손들이어서 거인들이었습니다. 성벽 자체도 그 위에 집이 지어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일사불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럼 한 바퀴 돕니다. 7째 날 7바퀴 돌아 7바퀴 돕니다. 소리 지르라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흔적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아마 지진을 흔들어서 성벽 하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성벽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리죠. 그러나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 이제 발견해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그들이 도저히 이제 점령할 수 없다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이렇게 했지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웃습니다. 거기에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할 것 없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도 그 땅을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가서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산 앞에서 도망하니. 그 말에 의하여서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3천 명 올려보내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3천 명 올려보면 얼마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고 지게 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실패. 딱 한 번이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최초였고 최후였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데만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철저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냐? 여리고성에서의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해냈는데 이 정도에 얼마나 해낼 수 있겠지 하고 여기서는 믿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계산에 반응하게 되어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하려고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그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건축을 지금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에이, 뭐 한 100명에서 30억 공사도 했는데 뭐 500명에서 10억 공사에 뭐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야 뭐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반응하는 분들은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건축원금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음 세를 세워가야 될 교육관들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는 앞 건물을 구입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을 볼 터 있는데 이제는 이 공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이 시대 에즈마야,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한 종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제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7절에 보면 제자를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곁에 그들 끝까지 남아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느냐? 그 차이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표적 사건에 직접 연관되어 참여했지만 무리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떡만 얻어먹었어요. 떡만 얻어먹었더니 떡이 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사라지자 그걸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 앞에 동참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그는 떡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어요. 자기 안에 자기에게 예수님께 주실 때 기적이라는 걸 보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무리에게 나눌 때 기적이라는 걸 또 보았어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이번 증축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되어지 않고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되어져서 건물 세워진 거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직접 참여하여 이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고 간증이 있고 직접 경험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의 주제가 스토리가 있는 모건건축입니다. 모건건축. 그냥 얼마 헌금해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갈 때 스토리가 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건물 하나 짓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우린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성인 전사를 이제 우리 임명했던 것처럼 강전을 중심으로 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게 될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던 것처럼 대충 그냥 얼마 내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건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그의 손녀들을 그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최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 수 있어요. 그 당시 좀 보통의 사람들이 먹었던 빵은 밀빵입니다. 밀떡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것이 보리빵이었어요. 보리떡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멸치 2마리예요. 멸치 2마리.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걸 드렸지만 믿음을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5,000명 먹는 사람을 이제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얼마일지 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10만 원 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한 평 하자고 했는데 300만 원 한 평이 최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1억이 최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손자손녀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에즈마이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건축할 때마다 스토리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참 무력한 것 중에 하나는 건축에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스토리가. 그냥 돈 얼마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내고 그냥 그걸 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되어진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건축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참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켰던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쭉 하게 하셨는데 이제 6.25 사변이 되어져서 교회도 다 무너지고 세월이 폐허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영락교회는 이제 이북에서 피난오신 분들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했던 분들 중심으로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출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경림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2달 먹을 양분, 식량 빼놓고 하나님에 다 바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목양실로 모이십시오. 몇 명 안 올 줄 알았대요. 몇 가지가 아니라 30가지가 온 거예요. 150명 출석했다고 그러면 150가지는 아니지요. 한 100가지 정도 됐을까요? 근데 30가지 온 거예요. 그리고 30가지는 2달 식량만 남겨놓고 다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30명을 추적을 해봤어요. 30년 후에. 그랬더니 30년 가운데 우리나라 300대 기업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00대 부자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적인 교회로 그 위에서 얼마나 수많은 목회가 나오게 되어지고 지금도 장로교회에 이제 대들보하던 교회로 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시장했던 분들이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그 믿음의 배포가 대단한 것이죠. 교인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응답했던 30가정이 대단한 것이죠.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부딪힌다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 앞에 증축하게 돼, 특별히 증축은 우리 교육관 다음 세를 세우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 터인데 그 일들에 여러분 레마로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 두 번째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어떤 분들에게는 각자에 다 다를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따지진 않아요. 누구에게 얼마가 최선이 아니라 각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로 기도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교육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다음 세에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30년 후에 내 자녀들아, 내 손자들과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되어질 거예요.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대 에즈마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서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위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일과 교회를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의 건축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역사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거절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가지의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 연신을 통하여서 교육관에서 우리 기적을 보게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육관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애정하여 이 시대 용서를 얻는 기적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의 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기 기도합니다. 머리에 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믿음으로 손을 머리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이제 걱정과 무거워짐을 당하신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저들의 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심령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는 도와 주옵소서. 질병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벌써 얹었습니다. 치료감사를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 치료하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믿음의 방법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권적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계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두 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중되어지 않게 하시고 물이 되어지 않게 하시고 떡시장 되어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면 보는 시장 되어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환경을 통하여서 교육관이 세워진 교육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손자손녀들이 하나님의 애주마여를 살아가는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수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주권되어 주심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로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